아멘.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은 비단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들을 때, 또는 내가 좋은 곳에 있을 때 생각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깊어지면 그 누군가로 인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을 내가 접하게 될 때도 동일한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 작용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모습을 볼 때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이나 나쁜 말을 접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이 사랑이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상황에 관계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때로 험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이 만물, 이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까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담의 옆자리를 채워줄 그 존재를 위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특별하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와 하와와의 그 가정이라는 관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특별한 일까지 실로 아름다운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이 사람과 아담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을요, 사람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아담 자신을 비롯해서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이 수많은 이 땅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망쳐뒀던지, 아주 심각하다 못해, 아주 끔찍하다 못해 혐오스럽게까지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가까이 할 수도,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 둘 수도 없는 실로 부적절한 관계,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부적절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바로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는 바로 그 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모습은 그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더니 점점 더 심각한 죄악으로 달려가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이방 나라로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고요,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내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존재,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떠나버렸고 멸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다시 눈길을 둘 만한, 도저히 다시 찾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요, 오늘 본 말씀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바로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을 향해, 택한 백성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죄를 없이 하신 바로 그 일과 돌아오도록 당부하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백성을 구속하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기대할 수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반갑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취나는 대상들을 품에 안으면서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그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나를 그렇게 아픔을 주며 떠나간 그 이들을 위해서 품에 품고 있던 아들을 내쳐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자격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바로 그 이유, 심지어는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내치시며 아들의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안 좋은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겪게 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의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을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절하게 멸망당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텅텅 비어있는 그 유다 성읍들, 황폐해져서 도저히 임재할 수 없는 그 성전까지 어느 것 하나 다시 마음을 두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들이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과 비참함이 핥히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자리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시선만 두시고 마음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다시 사람이 있게 될 것을, 그리고 유다 성읍들은 중건될 것을, 황폐해져 있는 수많은 곳들을 하나님께서 복구하실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요, 이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성전을 향해서는 그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곳곳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전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각한 고난과 멸망 속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미셨던 이 손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이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 손 내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사야 4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찬양 받으실 만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45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던지셨습니다. 45장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이 모습으로 칭송받으시는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때는 바로 이 모습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곳에 빛을 걷어가셨고요,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그곳에 이 어둠이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든 평안을 다 앗아가셨고, 환난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환난을 아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되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 이로다.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송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바로 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깊음과 산들과 숲이 그 모습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요, 함께 찬양하게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택한 백성을 위해 온 만물이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숲과 나무를 보실 때, 이것들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 누구를 떠올리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보시면서 다시 기초를 놓게 하시고 다시 중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요, 나무를 보실 때도, 하늘을 보실 때도, 땅을 보실 때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내어주며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만물을 보실 때 그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 택한 백성을 떠올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수많은 숲과 수많은 나무들, 그 나무가 십자가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은 여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절규하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볼 때, 산을 보고 숲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보시면,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 손과 발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도 내 눈과 귀를 볼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은요, 하나님 지어주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발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 찬양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곳이 어디라 한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조차 지으시고 환난조차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라 한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시선에 머무는 그 수많은 곳들에 충만히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손 내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